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더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너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할 것이다 했었던 그 말이 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환우들이 다 나와서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여기에서의 예배의 그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깨닫고 곳곳에 예배를 세우는 그러한 날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내 교회 세우려고 제가 아둥바둥 세울 필요가 없어. 내 교세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많이 보낼수록 좋은 거야. 많이 전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힘을 쓸까? 그걸 기대해요. 우리 주님이 저도 그런 기대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세울 때에 엄청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기대이신데 그 기대를 여러분도 같이 품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12 사도를 부르세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여러 명이 또 있었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사도를 세워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에 초석을 놓는 거죠. 그 사도 12를 세우시는데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좀 교회들에서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도를 선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모았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던 자들을 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형이상학적으로
언젠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니까 지금 너네들 배고프지? 너네들 굶주렸지?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데, 포인트가 다른데, 야, 저는 누가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멋진 포인트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돼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려면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설교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해야 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듣다 보면 나도 줘라. 껌뻑껌뻑 돼가지고 놀라운 사건 다시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가난한 자는 누가는 딱 거두절미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어요. 왜냐? 12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 할 거래요? 배부를 거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목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받겠다고 왔는데 잘못 왔어. 여기가 아니고 서울역 가야 되는데 여기 왔어. 근데 그 시간이 4시였는데 제가 보니까 대략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저희 힘들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힘드셨어. 그날은 너무 힘들다. 잠깐 만나주세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보내면서 빨리 만나게 됐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셔서 저녁 식사하고 만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되게 늦게 간 거야. 자기들은 밥 먹었는데 누구는 안 먹었어? 이종옥 사모님은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어. 저한테도 화가 나셨어. 왜 그걸 갖다가 어머니 스케줄도 모르고 네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고 화나셨어. 그런데 그분들 만나고 나서 저녁 8시인가에 이제 저녁을 이제 드시게 된 거예요. 저녁 먹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대. 자기가 화난 게 다른 게 아니고 배고파가지고 화난 것 같다고 나보러 되게 깔깔깔깔 대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은 뭐 하면 행복해요? 배부르면 행복해. 배부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돌려서 안 얘기했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면서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도 있고 유대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과부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날하고 다르게 그때에는 과부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층의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항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들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근데 그들을 누가 구제합니까? 교회가 구제해요. 실질적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언젠가 갈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굶주린 자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웃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 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난하다고 슬퍼할 것이 없고 줄인다고 낙담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중국 김치 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내가 먹고 있는 게 중국 김치인지 중국파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는 국내산입니다.
너무 맛있는 김치가 여러분 삼식세끼 계속 나가요. 그것도 지겨우실까봐 우리가 담근 무김치도 나가요. 그것도 조금 저기 하실까봐 봄동김치도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바로 헌신하고 섬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했으면은 절대 이런 나라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곳에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가 웃게 되고 고난받는 자가 회복되는 역사, 암한 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다가는 그것도 같이 쓰세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이 한국적인 단어예요. 그 헬라적인 단어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씁니다. 이 양반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이셔. 뭐 갖다 붙이는 거 안 좋아해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노숙인 센터가 많이 문 닫았습니다. 나라에서 문 닫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지만 나라가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넘어선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 있어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예배하고 또 식사도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고기를 매일 먹어, 매일. 세상에 노래에도 고기 반찬이라는 노래가 있어. 고기 반찬 노래가 있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노숙인들이 매일 먹어. 우리는 그거 비싸가지고 사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누굴 통해서?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제자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돈 내시면 황토방이면 뭐며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설 가운데에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시설이 더 잘합니다. 아예 오버하지 마시라고. 진짜예요. 저는 사실 진짜로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요만큼도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혹시 뭐 반찬 뭐 7가지 8가지씩 나오는 거 다 그거요. 허풍이에요, 허풍.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그 질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보험을 듣든 안 듣든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것을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이 각각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낙담하는 자가, 절망하는 자가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핍박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서울역 센터에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다 벌써 선조 저기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온 사람들만 예배 드리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떼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글쎄,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아이고 또 무슨 또 공격을 하려나 걱정이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야. 키 작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핍박 받을 걸 미리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뭐 나쁜 일 했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절망하는 사람, 좌절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합니까? 방해하는 이유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이건 영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뭔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간에 믿지 않는 남편이 왜 아내를 핍박합니까? 교회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사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기기를 힘쓰고 얼마나 좋아. 플러스 알파한테. 왜 교회 가는 거 방해합니까? 왜 핍박합니까? 영적으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더라? 새벽 예배 가는데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그래가지고 때리고. 왜 새벽부터 가냐 이 얘기죠. 새벽부터 기도해야 은혜가 넘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야, 너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 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나라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막 폐쇄시켜요. 그리고 마치 종교와 지금 현재 정권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바보 같은 생각이요. 왜 그렇게 그냥 척을 져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 호스피스로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원주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를 나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막 방 하나가 이 정도 되는 방인데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조사 때리면요 그냥 사람 죽어나가요. 근데 세무조사를 때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동안 모아놨던 5년간의 영수증과 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재무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해놓으셨어. 완벽하게. 제가 완벽하게 하는 이유가 언제든 공격하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기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샘물 호스피스가 나라로부터 백병상을 받았어요. 백병상을 받았는데 이 양반들이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샘물 호스피스에서. 잘 이해가 가세요? 나라에서 이 호스피스 환우 하나당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걸 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병상을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막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막 재판 붙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60병상으로 줄였어요. 호스피스를. 그렇게 됐는데 뭐 하나 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걸릴 거.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 걸리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야, 결국에는 원주희 목사님 위암 걸렸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목사님은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앞으로 이 사역 하시려면은 재판 맨날 할 거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딱 와닿았어요. 아, 이 일 하려면 그냥 재판할 거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가만 안 놔두는구나. 나는 위암 걸리기 싫은데. 위암 절제하셨어. 그래서 위암 걸리셔가지고 위 절제하시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드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사 하나를 두고 철저하게 정말 100원짜리 영수증까지도 다 준비시키고 하는 이유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 말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암 환자지만 행복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지만 행복한데 건강했을 때보다 더 행복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바람막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폭풍우가 밖에서 밀려오는데 그걸 막아내는 군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사도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며 너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머물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나만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손잡고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가면서 이야 잘한다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그냥 성소수자를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시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다가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때 뒤로 물러나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칭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중국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회복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삼자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자교회는 뭐냐? 자유 그러거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엔 뭐냐? 공산당 교회예요. 중국 공산당 교회. 공산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헌금의 일부는 또 공산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계시록 설교 못하고 공산당 그 비판하는 설교 못하고 그래요. 겉만 교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12제자입니다. 12사도. 베드로 이렇게 해가 쭉 이름이 나오죠. 저도 잘 못 외워요. 신대원 시험 볼 때만 외웠었어요. 그 다음부터 12제자 안 외워져. 안 외워져. 나 외우라고 해도 난 몰라. 그 외우는 사람들 대단하셔. 근데 난 안 외워. 그게 중요한 건가? 12제자가?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중요한 거지.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왜 오합지졸이 아니냐?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잡아다가 때려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이와 똑같이 사도들의 제자들,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들도 깝대기 벗겨지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도 뒤로 물러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는 얘기예요. 깝대기가 벗겨질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뭘 했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세워나가고 고아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썼어요.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를 고쳐나가고. 못된 짓 했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왕과 함께하고 정치에 같이 가담하면서 교회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하고 줄인 자들이 배불러하고 목마른 자가 목을 채우고 아픈 자고 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싸울 준비도 하시길 바라고 저도 매일 전투 준비 중입니다. 전투 태세 항상 저는 비상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려고 힘을 써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